날마다 듣기로 8월 27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자를 예비하셔서 먼저 앞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날마다 주께로 질문 문항 1, 2번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묻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 21절과 22절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라는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이 들으라 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들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자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이 사자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라는 승리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24절은 그들이 무엇을 그럼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믿는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또 섬기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끊어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5절에서 28절까지 길게 약속이 서술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 약속들을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셔서 양식과 물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또 다산의 복과 생명의 복이 너희에게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적으로부터 너희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친히 내쫓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명령과 약속이 서로 교차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율법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약속이 병행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에 따른 축복의 약속을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명령에 따른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죠. 그 법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법을 잘 지켰다고 보상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법은 그 나라에 살면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회 질서에 따른 것이지 그것을 잘 지켰다고 해서 보상해주고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에 따른 순종, 그에 따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면 앞서 열거한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지금 진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데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그 언약을 성실하게 그분이 실행해 나가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여 이 언약을 깨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성실하게 가나안 땅까지 입성시키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는 그들에게 있을 어떤 선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3번 문항에서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적들을 쫓아내시는 선제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선제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은 그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조건적인 약속이 부여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너희들이 약속된 복을 받을 것인지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내쳐질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그들의 순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들을 두시지 않으시고 출애굽하신 이후부터는 그들의 순종에 따라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위치의 변화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죠.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행위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데에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가나안 땅까지 입성케 하시는 것과 같다면, 구원받은 성도 이후의 삶에는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우리의 순종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입성하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은 앞서 행하셔서 모든 우리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